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즉 그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공생애를 하셨던 그 3년 동안의 삶은 완전하게 공개된 삶이었습니다. 그 30년 동안, 그 이전의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 사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7살 때 성전에서 있었던 일만을 기록하고 있고 그 이외의 시간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적인 영역인 거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시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 그 3년 동안의 삶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공개된 삶이었습니다.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증언과 같이 머리 둘 곳이 없는, 그죠?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어디 가서 내가 쉴 만한 집 한 칸 없다는 거잖아요. 그는 뭐예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사적인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적인 공간, 개인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공간도 없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개된 예수님의 삶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행동이 변함없이 그리고 항상 동일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에 충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인들에게 실망하는 것은 그 유명인들이 보여지는 모습과 그들의 사적인 공간에서 하는 모습이 다를 때, 공적인 모습과 사적인 모습이 다를 때 사람들은 실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적인 모습이 없었던 거죠. 사적인 삶이.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공적인 삶 그 자체가 그냥 그 자체가 사적인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과부와 고아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전파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일치된 삶은 주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말씀에 일절 반박할 수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꺾기 위해 그렇게 함으로 자기들의 안정적인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살해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삶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일부의 바리새인들에게, 일부의 서기관과 제사장과 이런 어떤 특별한 부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지 일반인들은 항상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그들을 그 앞에 굴복시키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들과 그들의 삶에 막강한 영향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권위를 그렇게 입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권위는 강한 능력과 권세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강제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현하는 것으로 그 권위를 사람들이 스스로 인정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증언인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들과 같았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가르치는 것과 그들의 삶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사실을 일반 대중들도 알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의 공적인 모습과 그들의 사적인 모습을 지근거리에서 다 보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들의 서기관들과 다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그대로 살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일생 동안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 법도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사건이었고 장래에 이루어질 꿈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현재에는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도움과 어떠한 혜택과 어떠한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습관적이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신앙과 다른 삶을 살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신앙의 의식으로만 인식하는, 신앙을 머릿속으로만 인식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었던 거죠. 이것은 그들만의,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요, 즉 그들을 가르치던 자들에게서도 발견되는 공통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권위가 서기관, 즉 가르치는 자들과 다르다고 하였습니다만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대제사장의 일,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는,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권위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권위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와는 전혀 다른 권위였던 거죠. 그렇게 그의 말씀과 그의 해석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는 말씀을 삶으로 이루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받으셨던 그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돌을 떡덩어리로 만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단이 두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한 게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받쳐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사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를 받쳐서 또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거죠. 이건 뭡니까? 이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죠? 너가 이적과 기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하는 유혹 앞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분께서는 이전에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그 이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능력과 이적과 기사로 자신들을 입증하려고 했던 것과는 달리 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그 권위를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탄과의 대화, 또 한 가지 이제 예수님의 사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잖아요. 너의 권위가 어디에서 말미암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잘하는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 비유를 가지고 순종해야 된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두 아들의 비유예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들은 네 알겠습니다. 큰 아들은 그렇게 해놓고는 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이 싫어요 안 가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서 도전했던 그 장로들에게 이 비유로 대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둘 중에 누가 참된 아들이냐?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이가 참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의 권위가, 그리스도의 권위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참된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의 권위는 아버지의 말씀을 살아낼 때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권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능력과 권세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들도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으로서 증명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권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나타내셨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나타내야지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람이라는 도시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기오 바울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면서 당시 그 마을에 있던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예요.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총독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자꾸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실을 한 사도 바울이 그를 책망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내가 맹인이 돼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거다. 이렇게 그를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정말로 그 바예수라는 그 거짓 선지자가 맹인이 되는 것을 보면서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도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참된 우리의 구원자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바예수를 맹인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이적과 능력을 행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혹시 모든 제자들이 이런 것들을 추구할까 봐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도에게 내가 맡은 교회를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목회하라라고 이렇게 목회 지도를 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을 보이며, 여기서 내 자신이 누구예요? 디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선한 일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당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건 누구예요? 그 제자들, 디도에게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에게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디도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대로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 선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에게 가르침을 받는 모든 성도들도 그러한 교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항상 진리 가운데 말하고 살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 너네들 신앙이라는 거
그냥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냐? 너네 교회에서만, 너네 기도할 때만, 너네 힘들 때만 하나님 찾지 실제로 너네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 안 찾잖아. 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잖아. 이러한 소리 듣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왜 위기입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극히 작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모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되어서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그리고 교회를 비난하지 못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많은 영적 지도자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화려한 말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 그리고 그들의 놀라운 경력과 실력, 그리고 학력 앞에 많은 이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로 치자면 어쩌면 이단이 더 그럴듯하게 잘 꾸밀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으로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기에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한 세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만 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으로만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그것대로 살아가야지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권위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우리가 스스로 입어야지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정직함입니다. 진실함입니다. 성실함입니다. 진리를 말하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고 나보다 못한 이들을 위하여 양보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되어져서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